고등부 예배에 오신,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고등부 우리 지체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가정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저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할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할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마지막으로 고백해드렸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할 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어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그 사랑을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듣는 말씀과 우리 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림절 전등 초를 이제 불을 붙이는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맡기를 소망하면서 이 촛불을 은총의 상징으로 밝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찾으시겠습니다. 교도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비판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미경 스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이곳 고등부실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한 주를 보내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성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예배 가운데 온가족 예배로 저희 3부가 이제 고등부 특성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나오는 친구들은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또 특성으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학생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받고 함께 동참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찬양 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건이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정확하게 또 정식으로 진행은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성탄절 25일 날 이제 1부부터 오후까지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전날까지 사전에 등록된 팀에게 시간을 배분할 겁니다. 4시에, 4시 10분에, 4시 20분에, 4시 30분에 그래서 10분간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한 팀씩 들어와서 이제 우리 찬양을 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발표와 시상은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시험 잘 치시고 그날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바로 집에 자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또 찬양할 것들을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셔서 우리 박성대 선생님께 또 지원해 주셔서 25일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좀 벗도록 할게요.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라고 점점점 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옛적에 이제 청년 때에 한참 이제 사역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열심히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출입 자제에 의해서 기존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좀 출입을 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옛적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 이 인터콥의 김언약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고등학생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로 간 적이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때마침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북인도로 가셔서 이제 한참 사역을 하고 그 저녁 때에 그 기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나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앓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장암의 말기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판명을 받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 끝에 다음날 그분이 몸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완치됐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같이 간 고등학생 한 명이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김언약 선교사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왜 계속해서 우리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우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에 자기 아버지도 대장암의 말기에 계셔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이분은 살리셨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 없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아시는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엉엉 울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아이고 이 친구는 이제 내년에 인도든 어디든 선교지에 갈 때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선교팀을 모집하고 그 선교지에 동일한 장소에 가고자 했을 때 그 친구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했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1년 동안 자기는 너무 고민했대요. 집안에 믿는 집안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선교, 그 가운데 인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아버지가 암에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히려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1년 동안의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잔하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버지 없는 너 내가 잘 안다고. 근데 인도에도 내가 없단다. 인도에도 아버지 없는 그 인도의 모습을 너가 느껴지지 않니? 그런데 아버지 없는 너만이, 아버지 없는 너가 그 인도에 내가 없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돌아가심이 비록 당장은 슬프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려고 한다는 그 감동을 자기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답지 않게 그 인도로 다시 한번 더 사역을 갈 수 있었고, 그 김은약 선교사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딸이지만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제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입니다. 지금은 2020년도고요. 그때 한국의 슈바이츠라는 KBS에서 9월 26일인지 10월 26일인지 TV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셨냐면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요. 필리핀 선교를 하셨던 분께서 TV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이제 필리핀 선교 한 30년간.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몸에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췌장암부터 시작해서요, 대장암 다 말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6개월도 살지 못한다, 1년도 채 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14년간이나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 방송을 보고 놀랐냐면 전도사님도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떠났을 때 그분과 협력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그분이 TV 나오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의 사역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함께 산지족 늘 이렇게 매일마다 산지족을 복음을 전하시는데 의사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언제나 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니까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을 한 2,000개 정도 이상, 1,000개 이상을 늘 챙기시고요.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를 하며 이제 줄을 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제 눈에는 분명히 비타민이었습니다. 100이면 100, 200명이면 200명 다 질병이 다 다르지만 비타민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이제 그 망치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 짓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처음과 끝까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듣는 소리가 뭐였냐면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이 낫고 가는 곳마다 가정의 평화가 돌아오고 또 자녀가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제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다시금 만났을 때 개인적인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사실은 죽음병에 2번 정도 걸렸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불이 났대요. 그래서 큰 불이 나서 사실 자기는 사면 초과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희한하게 바오가 신라가 이제 감옥을 벗어난 것처럼 자기가 나갈 만한 그 길이 열려져서 자기는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췌장암과 대장암 말기를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기가 되었어야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기가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돌본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선교에 대해서 별 꿈이 없었고 바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선교하겠다고 그때 결단하셨대요. 아니라 다를까요? 그 결단과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선교지로 떠났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몸이 아픈 자들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제서야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사명을 알아보고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7장에 가만히 잘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리아의 사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되시는 엘리사벳은 사실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도 나중에 이 일을 듣고요, 웃습니다. 웃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자녀가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요, 엘리사벳은 자녀를 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요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셨는데 요한이라고 전하래요. 그리고 이 요한은 앞으로 선한 선지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자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은혜에서 기뻐할 때 마리아가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은 아니지만 임신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임신하면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는 자가 이로 인해서 두려워 떨 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벳이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계속해서 자기도 임신할 수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임신을 말해 주었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선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을 것 같고요. 그 역시도 마리아도 기뻐서 이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히려 천사에게도 위로를 받았지만 또 그가 가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가 용기를 얻었고 또 희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낳고 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또한 우리의 눈높이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같이 맞추시기 위해서 낮아짐으로써 공감해 주시고 그 공감을 넘어서 그 공감이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고 믿게 되는 그 진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될 분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자세이고요, 또 우리의 갖춰야 될 모습과 모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를 잠깐 이야기할까요? 제 아내는 서울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혹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시험을 쳤는데 서울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간호사라는 어떤 그 이제 대학을 잘 졸업을 하고 서울에 지금 정말 원하는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됐어요. 이런 어중이 떠중이 전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서울에 이제 큰 커다란 병원, 연락교회 옆에 있는 커다란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서 이제 좋은 의사, 이제 농팽이를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때였을 때, 저와 만남을 가졌을 때 저는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서울에서 이제 정을 붙이고 지내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그만두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이제 결혼해야 돼. 연애는 곧 결혼입니다. 우리 친구들 노 데이트 예스 결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만남과 곧 결혼이라는 생각 가지고 결국은 내려오게 되었고 저와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뭐 늘 싸웠죠. 또 다투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지 못했을 텐데, 어느 날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어중이 또중이를 만나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고백을 듣는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큰 감동에 빠졌습니다. 안 하던 설거지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때 하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인가요? 분리수거는 모두 내 담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것보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림절 기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또 말씀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이 당장은 고통일 거예요. 우리의 올라서지 못하면, 우리의 더딘 발걸음은 당장에 있어서는 슬픔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정된 것처럼, 우리 또한 또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막혀지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우리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며, 결국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이제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막힘이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림절을 맞이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쓰이고 사용되어지는 은혜로 여러분들 선택하여서, 여러분들 지명하여서 하나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낮아짐에 인하여서 슬퍼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과 또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후에 우리 드림절에 이 시간들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겨울하면 많은 것이 떠오르겠죠. 눈사람 떠오르고 설매도 떠오르고 선물도 떠오를 것입니다. 네, 어른들에게 대부분 물어보세요. 겨울이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겨울이면 없는 사람들이 고생인데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어르신들이 이 겨울에 없이 산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적어도 말이라도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겨울에 없는 사람들이 먼저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자금이, 또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더딤이 당장은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들 통로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진 일에 여러분 쓰임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어느 그 누구보다 뒷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앞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해져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낮아져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대리인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이제 다음 이번 주 이제 성탄절이죠. 그리고 주님의 나심이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주 예수님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